안녕하세요. 사회교리와 해방신학 8번째 강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하느님 나라와 자본주의, 곧 하느님과 만문의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교회가 희망하는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고자 하는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나라가 하느님 나라이죠. 이 하느님 나라는 모든 차별과 배제가 철폐된 나라,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형편껏이라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갖는, 그래서 내 것과 내 것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 모든 노동이 선물로 서로에게 주어지는, 또 부여받는 그러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혹은 만몬으로 상징되는, 물신이라고 상징되는 그 자본주의는 모든 것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래되고 흥정되고 따져지는 그러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자본과 노동이 분열되어서 다투는 나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 안에서 목도하고 있듯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이며 자매라고 말하기 어려운 나라, 그 나라가 곧 자본주의가 표상하는 그 나라가 아닐까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특성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이른바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그 나라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가톨릭 교회가 현실을 살아가며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또 사회주의자들은 이 종교에 대해서, 특히 가톨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는가를 한번 역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교하면 사회주의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말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를 둘러싼 논의 안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납니다. 종교는 인민의 의식을 잠재우는 마약과 같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인간 해방을 위해서 투신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추동력을 주는, 그리고 실제로 혁명을 위해서는 전략적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동료로서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종교는 인민의 아편인가, 혹은 사회주의자들이 동반해야 될 전략적 동맹관계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19세기 그 마르크스 엥겔스가 생각했던 것은 1차적으로 종교는 우리 사회 안에서 반동 세력이고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또 보수주의자들의 아성인가라는 거예요. 결국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이 분별 있게 사고하지 못하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종의 아편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통적인 의미의 그리스도교, 유대교, 또 이슬람교를 살펴볼 때, 특히 각 종교 권역의 그 근본주의자들을 살펴볼 때, 또 현대의 그 복음주의자들 혹은 카톨릭 보수주의자들을 돌아볼 때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보수주의의 보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편 현대에 들어와서 그
까밀로 토레스 신부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에서 혁명을 위한 게릴라에 참여해서 1966년에 죽임을 당하죠. 이런 혁명가로서의 까밀로 토레스 신부의 모습을 보거나 혹은 1979년에 성공한 그 산디니스타 전투, 니카라구아 혁명을 성공시킨 산디니스타 혁명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인들, 또 그들이 혁명 이후에 니카라구아에 세웠던 가난한 이들의 교회, 즉 민중교회가 있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인민의 아편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혁명의 주역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측면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민의 아편을 넘어선 혁명의 어떤 동반자로서의 어떤 종교를 생각할 때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 즉 교회의 물적인 또 영적인 자원들, 이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고 이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를 위한 투쟁에 많은 사람들이 가담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중의 아편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이 말이 때로는 단순하게 환각제의 역할, 즉 주어진 각박한 참혹한 현실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현실을 뒤집어 엎는 저항의 수단으로서 종교가 기능할 수도 있겠다 라는 두 측면의 이야기를 민중의 아편이라는 말에는 다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인 하이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고통이라는 쓰디쓴 그 잔에 달콤하고 졸린 영적인 아편 한 방울, 사랑과 희망과 믿음 몇 방울을 쏟아붓는 종교는 환영받을지어다. 가난한 이들에게 삶이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죠. 그럴 때 그들을 견디게 해주는, 잠시라도 그 고통을 잊게 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의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에 대해서 견디게 해주는 힘으로써 종교가 기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철학적 공산주의자 논객이었던 모세스 헤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편이 고통스러운 질병에 유용한 것처럼, 아편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질병에 필요한 것인 것처럼 종교는 노예 상태로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행한 자각, 나는 너무너무 불행한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 자각을 견디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하느님 맙소사 하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그 상황을 견디죠. 아직 이것이 저항의 단계까지 가진 않지만 그래도 살아갈 힘을 주는 그런 것이 종교이기도 하죠. 때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꼭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 속에 있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마다 한숨처럼 깊은 호흡처럼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복일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그 인민의 아편이라는 표현을 쓴 마르크스가 인민의 아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그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아까 말한 현실에 대한 정당화와 저항,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적인 고통은 현실적 고통의 표현이며 동시에 현실적 고통에 대한 저항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 그것을 우리는 다시 종교적 차원에서 발견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죠. 그것처럼 현실적 고통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영감을 주는 것 역시 종교일 수 있겠다 라는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어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억눌린 피조물의 한숨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며 영혼 없는 상황의 영혼이다. 사람을 영적이고 사람답게 하는 것, 그가 참혹한 고통 한가운데서도 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일 수 있겠다 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종교가 인민의 아편으로만 나와 있는다면 우리는 깨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종교의 역할은 견디게 해주는 것, 아마 거기까지가 아닐까? 그들의 외마디 소리 거기까지가 아닐까? 그들의 함성으로까지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마르크스는 자신의 저작물을 통해서 물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즉, 그 자본주의는 상품 물신 숭배의 바탕을 둔 일상성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Religion of Daily Life, 일상성의 종교. 마치 우리는 자본주의 그 상품을 하느님처럼 숭배하는, 상품을 하느님처럼 숭배하는 그러한 일상을 살고 있고, 바로 그 일상성의 종교가 바로 자본주의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상품 중심의 종교가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희생제물로 이 세상 전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를 낱낱이 해체시키고 상품 생산에 유용한, 이윤 창출에 유용한 방식으로 재구성해내는, 그러므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인간성을 박탈하는 그러한 몰록이다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합니다. 즉 물신 숭배에 대한 마르크스의 혐오를 우리는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자본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진보한다는 것은 오직 죽은 자들의 해골로 감로주를 마시고자 하는 괴물과 같은 이기도의 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 그리고 물신 숭배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마르크스에게는 아주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초기 자본주의 전형적인 참혹한 풍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 정치경제학을 펴면서 곧잘 그 바알, 몰록, 만몬, 황금송아지, 물신,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어떤 그 상품에 대한 우상숭배를 비판하는 그러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프리드리 엥겔스는 나름대로의 종교론을 펼치고 있는데, 엥겔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이 우주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종교라기보다는, 이 말은 이제 그 철학적 무신론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 지금 포에바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모든 원망을 투사한 존재가 바로 신이다,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이 종교에 대해서 해석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엥겔스는. 오히려 종교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시기를 거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이다, 문화적인 체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교가 출현했을 때는 노예들의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는, 이 때문에 로마 제국주의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그러한 종교였다는 거고요. 로마의 국교, 로마에 수용된 이후에는 일종의 하나의 제국, 하나의 신, 하나의 종교,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황제, 국가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교가 국가의 이념, 정치 이념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그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그룹은 일종의 이단으로 물려서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그리고 봉건 시대에 오면 봉건적 위계 질서를 정당화해주는 이념으로서 어떤 그 그리스도교가 기능을 했고, 부르주아 사회로 넘어가면서는 부르주아지와 일종의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교가 자기의 모습을 변신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엥겔스의 입장은 물적 토대, 즉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철학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회적 조건이 바뀔 때마다 상부 구조에 해당되는 종교는 자기의 모습을 거기에 조응해서 바꿔간다는 겁니다. 또한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적인 두 세력이 서로 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투쟁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종교가 한 시대의 노예들의 종교이기도 하고, 국가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도 하고, 봉건적 위계 질서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부르주아 사회에 적응도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이러한 주류적인 흐름에 저항하는 종교적 운동이 항상 있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 사회 안에 있는 각 계급들은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종교적 메시지를 달리 해석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 세력은 기득권 세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교 이데올로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런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반도들은 자기들의 반란의 명분을 바로 종교에서, 그들의 종교심에서, 종교적 교위에서 찾았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모든 맥락들은 사실은 복음서 안에도 이미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직자의 경우에도 특히 고위 성직자들이 있고 하위 성직자들이 있죠. 고급 사제, 고위급 사제들이 있고 하급 사제들이 있는데, 그들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하느님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복음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엥겔스는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 역사라고 하는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보기 때문에 종교 역시 하나의 계급으로 묶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때로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역할도 하지만 기존 질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저항하는 그러한 역할 역시 종교의 기능 중에 하나였다라고 프리드리 엥겔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프리드리 엥겔스는 원시 그리스도교회, 초기 교회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초기 그리스도교회는 기본적으로 노예들의 종교라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 추방당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종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교회의 모습과 근대에 등장한 사회주의 운동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라고 엥겔스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과 근대 사회주의 운동은 모두 소수의 예언자들이 행한 운동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운동처럼 대중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활 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제자들을 충분히 양성하시죠. 그래서 세례운동은 요한이 죽음으로써 끝났지만 예수가 시작했던 그 운동은 예수님이 죽고도 지난 2000년 동안 계승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예수가 선포했던 그 복음에 입각한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은 대중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사회주의 운동도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운동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가 다 억눌린 자들의 해방운동이라는 겁니다. 억눌린 자들, 그 사회의 피지배층의 운동이었고, 그래서 그 시대의 지배계층, 로마와 국가 권력 혹은 자본가에 의해서 억압받았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운동 모두 공이 어떤 해방의 절박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초기 예수운동, 그리스도교 운동에서는 임박한 종말론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곧 미국의 하느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당장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해방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발언이 그런 종말론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운동 역시 지금 같은 계급 지배 질서를 깨고 새로운 사회로 가야 한다고 하는 절박한 감정들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전으로 유명한 에르네스토 르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전을 쓰면서 수도원적 운동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 이야기를 썼죠.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고 싶다면, 초기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희가 알고 싶다면 국제노동자협회 지부를 가서 보면 된다. 즉, 그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그 집단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초기 교회에서도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마스 민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이른바 종교개혁기에 루터가 독일을 중심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 같은 독일에서 토마스 민처는 루터가 귀족들의 어떤 그런 세력, 귀족 세력, 영주들의 어떤 정치력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했다면 민처는 농노들의 입장에서 봉기를 일으키죠. 일종의 천년왕국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하늘나라를 지상에 즉각적으로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토마스 민처는. 그런데 민처가 상상했던 그 즉각적으로 건설되어야 할 그 하늘나라는 계급이 없고 사적 소유가 없고 낯설게만 느껴지는 국가적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나키스트적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지금 지상에 임박해 있는 하느님 나라라고 토마스 민처는 생각했던 거죠. 민처는 대단한 신학자이기도 하죠. 혁명적인 신학자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초기 그리스도교를 엥겔스가 상상하면서 이것은 공산주의 운동의 예형이다. 어찌 보면 공산주의 운동 내지는 사회주의 운동은 초기 교회의 모습, 복음에 담긴 반역적인 전복적인 내용들이 바로 그 사회주의 운동의 원형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막스 베버에 따르면은 15세기 이후에 자본주의가 서서히 발흥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기 시작할 때, 막스 베버는 그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티즘의 어떤 그 노동에 대한 관념, 또 절약에 대한 관념, 부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와 잘 엮여 있다는 거죠. 특별히 카톨릭 교회가 공동체적 구원을 강조했다면 개신교는 개인의 구원, 개인적 구원을 또 강조했죠. 그런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낱낱이 개별화된 농노들을 싼 임금으로 사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일꾼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결속되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개인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토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별화된 노동자들을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대가로 지불하고 사서 씀으로써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카톨릭 교회의 입장은 이 자본주의와 부정적 친화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카톨릭 교회의 그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 친화성이라는 게 일종의 거부감이죠. 거부감이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모 때부터 이미 나타났습니다. 토마스 모 하면은 뭐 당장에 떠오르는 게 유토피아라는 책이죠. 이 세상에 없는 나라. 이 세상에 없는 나라가 뭡니까? 이 세상에 없지만 우리가 가야 할 나라죠. 하느님 나라가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걸 상상한 것. 근데 그냥 머릿속에 상상한 게 아니라 영국 농촌의 현실을 보면서 유토피아를 토마스 모는 기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토마스 모어는 헨리 8세 국왕의 그 카톨릭으로부터의 어떤 그 영국 성공의 분리에 반대하다가 처형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카톨릭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종교개혁이 왕성했던 개신교 지역이 이제 이른바 자본주의의 어떤 그 뭐랄까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던 지역이었죠. 이런 데는 전통적인 의미의 공동체가 다 깨져나가고 농민들은 소유했던 땅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농민들이 무산자화되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강요하는 책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염려했던 토마스 모어는 개신교보다는 오히려 카톨릭을 선호했다, 옹호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모어가 카톨릭을 옹호했다가 토지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카톨릭을 옹호했지만 공동체 중심의 구원, 그리고 토지에 결박되어 있는 공동체를 강조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했지만 기존의 그 보수적인 카톨릭과는 또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즉 종교적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성직자들이 모든 권한을 집중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제독 신제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과, 이 사제는 그 공동체에서, 초기 교회처럼 고대 교회처럼 공동체에서 천거한 사람이, 사제가 그 지역의 사제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여성사제, 여자도 사제가 될 수 있다라고 여성사제를 옹호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존 보수적 카톨릭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그러나 경제적 체제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카톨릭에 더 가깝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편의적으로 카톨릭은 농촌지향적이고 개신교는 도시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진실의 한 면을 갖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그 토마스 모어가 기획했던 유토피아에서 시민들은 하루에 6시간이라고 8시간을
잠을 자고 나머지 시간에는 각자 취미 생활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유토피아입니다. 그리고 폭정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들의 해방을 돕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즉 반전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적인 대의적 민주주의를 옹호했고 경제적으로는 재산을 그 공동체가 공유해야 된다. 수도원적인 공동체죠. 수도원과 같이 그 세계가 구성되어지는 것을 이상적인 사회로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권력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덕망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철저한 그 사회주의자였던 로자 룩셈부르크는 사회주의야말로 사실상 예수운동을 개성한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자 스스로는 무신론자였지만 종교 자체를 비판하는 것보다 로자는 교회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그 반동적인 정책들, 반노동자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사회주의라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와 사회주의라는 글을 1905년에 발표한 글인데 이 글에서 근대의 사회주의자들은 보수적인 사제들보다 더 그리스도교의 근본 원칙에 충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수적인 사제들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이 그리스도교의 근본 원칙에 더 충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사회주의자는 평등과 자유와 형제의 바탕을 둔 사회 질서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룹이며 따라서 사제들은 복음서에 나오듯이 내 이웃을 너희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리스도교의 원칙을 인류의 삶 안에서 구체화하려면 그렇게 마음먹은 사제들이라면 당연히 사회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형제에 기반한 사회 질서.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제라면 당연히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제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누르는 사람들을 지지할 때 명백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거슬러 행동하고 있는 것이니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상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즉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 형제적 사회를 구현하는 그 사회주의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적 원칙에 충실한 사제들이고, 그들을 억누르는 세력에 동조하는 사제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황금송아지 맘몬을 숭배하는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로자 룩셈부르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자는 무신론자였지만 실효성 있는 사회주의 운동, 노동자들의 해방을 굉장히 깊이 갈망했던 사람이죠. 로자 룩셈부르크는. 더불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초기 그리스도교회의 그 지도자들은 헌신적인 공산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앞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가진 바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다 썼다. 그들 안에는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공산주의라는 거죠. 그러므로 초기 그리스도교 지도자들, 즉 사도들은 헌신적인 공산주의자였다라고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실리오 성인이나 요한 크리소스톰 성인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황제 권력에 저항해서 사회불의를 엄청 규탄을 했죠. 그리고 가진 바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를 꾸려 수도원을 만들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죠. 이런 모습들이 헌신적인 사회주의자, 헌신적인 공산주의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습들, 그리스도교회의 이러한 대의, 큰 뜻을 계승한 사람들이 바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운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형제와 평등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자유와 이웃사랑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도록 그들은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로자 룩셈부르크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로자 룩셈부르크는 유물론의 이름으로 철학적 논쟁을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동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있는 사회적 차원을 복원시키려고 애썼던 그 여성이 바로 로자 룩셈부르크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 무신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주의를 선택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샤를 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샤를 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은 이탈리아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그람시죠. 그람시. 그람시는, 이 사진은 이제 샤를 팩이 사진입니다. 그람시는 그 팩이가 쓴 우리들의 젊음이라는 책을 읽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곳곳에 스며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신비적인 종교 감정에 취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새로운 생명, 보다 더 강한 믿음을 느낀다. 그것은 편협하고 통속적인 유물론적 정치인들의 일상적이고 초라한 논쟁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종교 감정에 치여 있을 때 그 운동이 어떤 통속적인 유물론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혁명이 거룩한 혁명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이런 것을 그람시는 샤를 페기의 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람시는 나중에 옥중수고,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 사실상 그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르고 가끔은 모순적인 종교들의 복합체다. 종교 안에 서로 모순적인 내용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컬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농민들을 위한 카톨릭이 있고 뿌띠 부르주아들을 위한 카톨릭이 있으며 도시 노동자들을 위한 카톨릭이 있고 여성들을 위한 카톨릭이 있으며 지식인들을 위한 카톨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기득권자를 옹호하는 카톨릭이 있는가 하면 혁명을 열망하는 그런 카톨릭도 있다라고 그람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는 단선적인 판단이 아니라 종교 안에 있는 다양한 정치 세력 내지는 종교적 감정에 대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무신론자가 나타나는데 에른스트 블로우입니다. 이 사람은 희망의 철학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에른스트 블로우가 이른바 그리스도교 신앙을 희망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희망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제도교회의 신정론적인 종교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단죄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신정적인 종교를 이상으로 삼는, 또 인민의 아편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또 권력자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신비적인 또 제도적인 종교가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반체제적이고 저항적이며 이단적인 종교가 또한 있다. 종교 안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는 그 개념으로 따지면 기성체제를 정당화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이것에 저항하는 종교가 한 종교 안에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알비스파, 후스파, 프로레스의 요아킴, 토마스 민처,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토마스 민처는 농민봉기, 농민전쟁의 형태로다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플로리스의 요아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그 성부의 시대에서 성자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틀,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성소가 아니고 성과 소 이런 구분이 다 해체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영만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시대. 그 시대가 왔다. 제도적인 요소보다는 카리스마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이고 지금이 그때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플로리스의 요아킴이죠. 요아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교황청 감옥에서 죽을 뻔했는데 파문을 당했는데 그 파문 쪽지가 이제 그 요아킴에게 도달하기 전에 요아킴이 죽죠. 그래가지고 파문당하지 않고 죽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 성령론적 신비주의자, 혁명적 신비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플로리스의 요아킴입니다. 알비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그 성직 계급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청빈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후스파 같은 경우는 이른바 종교개혁, 기성 그 제도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비판하고 개혁을 촉구했다가 화형된 그 휘스를 따르는 그런 그룹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기성교회에 대한 저항적이고 이단적인 어떤 그런 종교. 이것은 단순하게 종교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그 종교로 상징되어지는 지배질서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르죠. 그리고 에른스트 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는 항의와 반역의 형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유토피아 의식이 하나다. 유토피아라는 게 뭡니까? 아직 없는 세계. 아직 없지만 가야 할, 추구해야 할 그 세계에 대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종교라는 것이고, 희망의 원리에 대한 가장 풍부한 표현 가운데 하나다. 희망의 원리라는 건 뭡니까?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희망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러한 나라가 오리라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한 나라가 오리라고 희망하는 가운데 거슬러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낳게 하는 거죠. 바로 그럴 수 있는 것은 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교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차원을 걷어차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 그 에토스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에른스트 블로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은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적인 공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혁명에 대한 상상적인 공간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신앙은 파라오를 단죄하고 우리 모두에게 카이사르냐 그리스도냐 선택하라, 황제냐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냐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성경, 즉 복음서죠. 이 복음서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에른스트 볼로우는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또 어떻게 이름을 짓든 하나님 나라든 그 나라는 이 가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인데 그 세계를 상상하도록 돕고 그 세계를 향해서 뛰쳐나갈 수 있도록 그 뭐랄까요 충동질하는 추동하는 그러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종교일 수 있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류는 희망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블로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숨은 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리시안 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적인 믿음과 사회주의자들의 믿음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종교적 믿음이나 사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 마치 사회주의 운동도 종교운동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한 개인주의, 종교나 사회주의나 순수한 개인주의를 거부하고 그 개인을 뛰어넘는 가치,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모두가 형제요 자매다 라고 하는 말이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그 많은 형제요 자매들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게 종교적 믿음이고 또한 사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 혹은 가치체계, 신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의 위험과 성공의 희망.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내의를 바탕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파스칼이 팡세에서 얘기했던 그 내의를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이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하죠. 신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논박할 필요 없다. 네가 만약에 현명한 사람이라면 하느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는 게 좋아. 왜냐하면 만약에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면, 실제로 존재하신다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만약에 그분이 존재하신다면 뭐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지 않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것이 되지 않느냐. 미칠 거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 내가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데 만약 하느님이 계시다면 나는 지옥에 갈 것이고,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하느님을 계시다고 믿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하는 거죠.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내기. 그래서 그 나라가 가능하다. 불가능성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이 각박한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를 인간답게 하고 나 자신을 초월하는 사랑을 가능케 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늘 굶주리고 사는 것보다는 한번 벌떡 일어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기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한편 그 페루의 그 마리아테기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마리아테기입니다. 이 마리아테기의 사상은 사실 구테레스가 해방신학이라는 책을 쓰는데 굉장히 큰 영감을 줬던 사람입니다. 이 페루의 혁명가였던 마리아테기는 인간과 신화라는 1925년에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혁명가들의 힘은 그들의 과학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열정, 의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과학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면밀한 사회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혁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가들이 그 혁명에 나서게 하는 그 강력한 힘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열정, 하나님 나라와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감성적인 요소가 더 결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혁명가들의 힘은 바로 과학의 힘이 아니라 신화의 힘이다. 이른바 혁명적인 감수성이 중요하다. 종교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혁명의 과정에 뛰어들 때 종교적인 동기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 동기부여는 하늘에서 땅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신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즉 혁명의 동력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적인 신앙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라고 하는 점을 그 페루의 마리아 테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 테기는 혁명투쟁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차원, 즉 그 믿음이라든가 신비, 연대성, 도덕적 분노, 목숨을 건 영웅적인 투신, 이러한 것들은 영적이면서 윤리적인 어떤 차원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그 사슬을 노동자 대중에 묶여있는 사슬을 끊고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혁명적인 열정, 이런 것 안에는 어떤 윤리적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담겨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세계를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재신성화하는 그러한 시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혁명적 투쟁을 종교적 투쟁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 투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부르주아지는 그러한 신화를 이미 상실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신화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에 따라서만 움직이죠.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물질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혁명가들은 자본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혁명적 감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도덕적 분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신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는 그런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민중 대다수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신화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대중운동은 신화적 감수성 안에서야 비로소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톨릭 교회가 자본주의와 부정적 친화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톨릭 신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공동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기도 했죠. 사회규리의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인 공동선의 원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간악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당한 이윤은 없다. 이자를 받고 돈을 꿔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행 가면은 대출 받을 때 이자를 내잖아요. 그거는 간악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유대인처럼 그런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가 온당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리대금업 하면 안 되고,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거저 빌려줘야 돼. 정말 어려운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얻고자 한다면 그냥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러한 입장은 자본주의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혐오 혹은 거부감을 갖게 하는데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사회경제사라는 책에서 가톨릭 교회와 자본주의는 부정적 친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부정적인 친화성.
친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를 파는 사람이잖아요. 물건을 여기서 받아다가 여기다 그냥 필요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서 이문을 받잖아요. 이문. 그런 것은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흥정 혹은 거래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거야 뭐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격적 관계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해체된 개인이 있어야 임노동자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노동자에게 돈을 주고 그 노동력을 일정 시간 동안 사는 거예요. 인간의 노동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주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자기들의 어떤 경제관계,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어떤 계약관계에 끼어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임노동관계인데 고용과 노동의 관계인데 그것을 윤리적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자본주의는 거절하죠. 그런 것을. 자본주의가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것만큼 교회는 이러한 자본주의를 비인격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비판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가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대사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교회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자본주의의 토대를 공격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 부작용이 있지 않아? 너무 임금이 적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 과정의 지나침, 과도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꾸게 되죠. 그러다가 이른바 사회주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이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뭐 유물론적 사적 유물론이라든가 이런 사적 유물론에 기반한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와 일정하게 교회가 연합해서 공동의 적에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들의 해측을 자세히 보면은 레오 10세 교황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비오 11세, 비오 12세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보다는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에 몰두하게 됩니다. 즉, 교회는 사회주의 운동에 부딪히면서 입장을 바꾸게 되는데 그것은 창의적이고 사회적인 행동, 교회의 사회 참여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교정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입장을 수정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카톨릭 교회 안에 계속 잠복해 있었던, 내려오고 있었던 자본주의적 태도에 대한 윤리적인 반감, 그리고 부정적인 친화성, 즉 친해질 수 없어, 자본주의, 돈만 하는 제도라고는 상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감성들이 그대로 잠복되어 있다가 이따금씩 폭발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중남미에서 발생한 급진적인 의미의 해방신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해방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공산주의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많은 그 카톨릭 교회 안에서 그 수용됐던 것은 중남미에서는
복합적인 미국식 자본주의의 침식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대중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어떤 카톨릭 교회의 전통화 내려온 반자본주의적, 즉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친화성이 만나면서 어떤 그 카톨릭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형태로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교회의 그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친화성에 대한 걸 알 수 있는 몇 가지 글을 더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그루아티상이라는 사람이 쓴 부르주아 18세기 프랑스에서의 카톨릭 교회와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크루아티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성직자들이 공격한 거는 신흥 부자들이나 부자 일반이 아니다. 이 성직자들이 1, 2, 2등까지 거명하면서 지적했던 그 사람들은 대규모 사업가이거나 대규모 은행가이거나 상업적인 계약자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본가와 고리대금업자로 고의로 하느님의 계명을 무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부러 고의로 생각을 하면서 의식하면서 하느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막대한 이윤을 남기기에 투자를 한다거나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거나 막대한 이자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러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즉 어떤 그 산업자본가와 금융자본가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카톨릭 교회 성직자들은 그들을 누누이 비판해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본가들이 이 노동자들의 고열을 짜는 그림이 있죠. 그들의 노동력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그 노동력을 탁탁 긁는 겁니다. 프리장이라는 사람은 상업의 이자 대부에 관한 고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업자본은 몇 배로 늘어났지만 그 혜택은 도대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아낌없이 자신의 노동을 바친 기술공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가?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몫으로 단지 노동, 빈곤, 초라함만을 얻을 뿐이다. 축적된 그 자금들은 소수의 자본가의 돈괴로 들어가고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이 노동자들은 음울한 제조업에 자신을 소진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이 사람들은 자신을 소진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 위에서 이 자본가들은 스스로를 살찌우고 있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자본가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그들에서 탁하게 착취당하는 대중들에 대한 연민에 대해서 프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을 기계의 일부처럼 바라보는 소진시켜야 될 대상, 다 소진되면 폐기 처분하는 대상으로 보는 그러한 자본주의에 대한 생내적인 거부감을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적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체질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었는가? 이것은 이게 복음적 어떤 그런 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 최후의 심판이죠. 너희가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걸 주었을 때 그것은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난한 이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였던 본노프라고 하는 사람은
자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선이 그 자본가한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자본가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 대중,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꽂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복음에 근거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끝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들추어내는 거죠. 교부들도 얘기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사회적 불의에 저항했던 어떤 반역적인 운동이나 그러한 어떤 불온한 교의에 늘 그 양분을 제공해왔던 그런 성서적인 귀절 내지는 성서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악마 내지는 악의 뿌리이고 인간을 빈곤으로 내모는 원인으로 단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본가가 카톨릭 교회 안에서 수용되려면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충분히 형제로서 자매로서 돌볼 수 있을 때 가능하죠. 그들을 소모품인 기계로 취급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할 때 비로소 자본주의를 카톨릭 교회는 승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 카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마이클 로박이라고 하는 미국 보수주의 그 신학자이기도 하죠. 외교관이기도 하고 이 마이클 로박이라는 사람이 민주적 자본주의의 정신 혹은 카톨릭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카톨릭의 그 반자본주의적 태도를 비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카톨릭인데 마이클 로박 자신은 그 막스 베버가 쓴 책 가운데 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카톨릭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카톨릭 교회가 반자본주의적 편견을 갖고 있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류의 책들을 비판을 해요. 교회의 안티 캐피탈리즘, 반자본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톨릭 교회가, 카톨릭 국가들이, 카톨릭을 국교로 갖고 있는 국가들, 프랑스, 이태리 이런데, 카톨릭 국가들이 왜 오랫동안 발전도 못하고, 발명도 못하고, 저축도 많이 안 하고, 투자도 많이 못하고, 기업가 정신이 발전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그 경제적 경제적 역동성을 고무하지도 못하고 남들보다 뒤처졌는지는 잘 알 수 있다. 카톨릭 사상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 국가들이 발전을 못하는 거다.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이념에 대해서 정확히 서술하지도 못한다. 카톨릭 사회 사상이 갖고 있는 결점이나 그 후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봐야만 한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반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쓰죠. 원래 그 마이클 로박은 NCR이라고 해서 미국의 같은 진보적인 카톨릭 잡지의 주 컬럼니스트였는데 어느 순간 이른바 친자본주의자 월가의 사람으로 전향을 하죠. 근데 원래 전향한 사람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자신의 그 과업으로 삼았던 후반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이 마이클 로박은 카톨릭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퇴행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건주의적이고 조합주의적인 과거, 중세시대죠. 그것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 교회가 누렸던 그 권력, 특권, 이런 것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해서
자본주의를 고리대금업을 칭찬하는 악이라고 비판하는 돈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래서 그런 고리대금을 행했던 중세시대에 유대인들을 단죄했던 그러한 습성을 버리지 못한 그러한 종교가 바로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카톨릭 교회가 고리대금업을 하던 중세시대에 유대인들을 단죄하듯이 금융업을 하고 있는 금융자본주의를 단죄하려 들면 자본주의가 그 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토마스 모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게 되는데, 마이클 로박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기본적으로 카톨릭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 반자본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단순하게 어떤 향수병이 걸려서가 아니라 가난한 대중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들이 어쩌다 사람을 잡아먹게 되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당시 영국이 인클로저 운동에 의해서 즉 양털로 이제 방직 공장을 막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양털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던 땅을 다 일부 부자들이 몰수를 해요. 다 그걸 사들여서 거기를 목초지로 조성을 하고 농토를 목초지로 조성해서 양을 키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소농들이 농사 지을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헐값에 그 땅과 집을 매각하고 도시로 가서 도시의 슬럼가에서 빈민으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농민들을 빈민으로 전락시킨 그들을 자기의 땅에서 몰아낸 존재가 바로 이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양모를 갖고 옷을 만드는 방직 공장, 그런 공업이 발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 인간을 먹어치우고 있는데 이러한 양을 우리는 유독한 독이 있는 해충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토마스 모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은 농토를 목초지로 전환함으로써 인민 다수를, 많은 농민들을 불행한 가난으로 내몰고 있는 것, 그러한 방직업자들의 탐욕을 단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토피아에서 토마스 모어는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들이 모든 것, 땅이죠. 그걸 막 사들이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독점할 수 있다는 자유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농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른바 유토피아라는 책을 쓰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발흥이 농민들의 몰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카톨릭 신앙 안에서 사회주의를 주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에마누엘 무니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인격주의적 사회주의인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주의, 그러면 일종의 소련을 떠올리게 하는 집단주의, 집체주의, 집체적 사회주의, 이러한 것들과는 구분되게 인간의 고유한 인격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형제에 기반한 사회주의를 에마누엘 무니에가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것은 뭐냐면 카톨릭 교회의 전통 안에 있는 반자본주의적 전통이 사회주의 운동과 만나면서 에마누엘 무니에의 인격주의적 사회주의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제는 여러 가지 사전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전통들이 대부분 프랑스에서 일어나는데,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사제 운동입니다. 사제들이 공장에 취업을 해서 공장 일을 하면서 휴일에는 그 지역의 노동자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미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노동하는 사제 운동, 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투신한
노동사제 운동이 시작이 된 곳이 바로 프랑스죠. 그리고 혁명적 그리스도인 운동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는 반파시즘적 그 레지스탕스 네트워크였던 그리스도교 증언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노동조합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조셉 가르덴 추경이 창립했던 카톨릭 노동청년회. 이 그룹들은 일반 노동 대중을 선두로 해서 새로운 사회를 꿈꿨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리스도인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마누엘 무니에를 따르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에스프리라고 하는 잡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격주의적 사회주의를 주창을 했습니다. 여기서 에스프리라는 말은 혼, 마음, 정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즉 프랑스인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 자존심 이런 걸 드러내는 말이 에스프리인데, 그 잡지를 중심으로 해서 에마누엘 무니에가 인격주의적 사회주의를 주장합니다. 무니에는 돈을 매개로 한 제국주의, 다국적 기업이죠, 일종의 초국적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은 정치 권력보다는 재벌이 사실은 정치 권력의 향배를 결정하는 사회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막강한 물리력이 정권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탄탄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월가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덕이 크죠. 그러니까 이 자본의 힘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익명성, 거래와 흥정에 인격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인격성의 부정의 토대를 둔 자본주의를 무니에는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마르크스주의에서도 우리는 배울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상품 물씬 숭배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인격주의적 사회주의 노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 해방신학의 어떤 사회주의적 세례를 붓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해방신학에도 많은 부분에서는 어떤 자본주의 비판, 종속 이론을 비롯해서 자본주의 비판, 그리고 공동체주의를 강조하죠. 그래서 그 중남미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BCC, BEC, 그리스도교 기초공동체, 이런 기초공동체, 그 지역 단위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 이건 소규모의 공산주의 사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공산주의랑 다르지만, 그래서 일종의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려고 하는 브라질의 기초공동체를 우리는 상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많은 카톨릭 인구를 갖고 있는 중남미 국가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해방신학의 본산인 레스페 신학교도 도멜도 까마라가 교장이었던 브라질에 있죠. 그리고 중남미 주교의 의장이었던 로시아이도 추기경이나 이런 그 급진적 주교들도 브라질 사람입니다. 레오나르도 모프 신부도 브라질에서 일을 했죠. 이 브라질 교회는 이른바 프랑스 중심의 노동사제 운동을 비롯한 이러한 전통과 그 유럽 전통의 사회적 흐름, 이런 것들을 통합하면서 해방신학과 결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게 됩니다. 특히 1968년, 즉 메데인 주교회가 열렸던 그 해에 브라질 카톨릭 노동청년회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즉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온전한 인간 발전과 민족들 사이의 연대성을 발전시키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즉 인간과 인간이 형제로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사회주의 회칙을 발표하면서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사악한 체제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쓴 적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공산주의 대신에 자본주의로 바꾸어서 이렇게 밝힌 거죠. 그리고 브라질 카톨릭 대학생회 지도자였던 에르베르투 주제 데 소우자라고 하는 사람은 1962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역대 교황들이 주장했던 자본주의에 대한 단죄, 사회적 소유,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 구조의 사적 소유를 대신할 수 있는 더 정의롭고 인간적인 구조를 위한 요구. 그러니까 사적 소유를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정의롭고 더 인간적인 구조를 가져오는 사회적 소유에 대한 요구를 우리는 지금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를 단죄하고 사회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더 정의롭고 인간적인 사회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의 모든 공식 문헌이 자본주의를 단죄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 복음적 진실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원칙적으로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자본을 얻게 되죠. 즉 없는 사람은 여전히 계속 바닥에서 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본가는 더 큰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죠. 즉 원칙적으로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카톨릭 교회에서 단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에서 그 자본주의를 다루는 방식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친화성을 갖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에 대한 카톨릭 교회의 부정적 친화성은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다, 전통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핵심에 담겨 있는 것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인간과 인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인격성이죠. 그들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우정, 형제,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체제이고,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형제를 깨고 이 세상을 양극화시키는 체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체제다라고 하는 관점을 사실은 해방신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관점들이 이른바 프란치스코 교황,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떤 경제 독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 카톨릭 교회의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러한 것들이 월가에서는 뭐 당신이 사회주의자냐? 라는 말,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선포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 신학적, 어떤 철학적 배경, 운동적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